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양육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침팬지 구별 기준이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DNA입니다. 침팬지는 숲속의 사람이라는 팬을 가진 짐승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 사람의 DNA의 98.7%가 같다고 하죠. 그러나 그 생명, 사람이 영이 없잖아요. 그 짐승이죠. 계란, 달걀 있잖아요. 계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유정란과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두 종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생명이죠. 행동이 아닙니다. 불신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육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9절에. 또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은 없는 자이더라 이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서 8장 9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고린도전 3장 1절에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 헬라어로 호사리케노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성령이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죠.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아직 행동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죠. 그래서 원망불평이 있는 자, 행동에 있어 가지고는 불신자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도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에 포르마티코스,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성령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 희락이 그 마음이 넘치는 자, 로마 14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넘치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마음에 노래가 흐르고 찬양이 흐르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준은 성령의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하고 성령 충만한 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존재는 같죠. 그렇게 해서 이 차이 기준은 믿음의 행동이죠. 행동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다 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에 노래가 흐르고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그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죠. 영적 어린아이들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랬어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를 예루살렘 시대에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이 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도 양육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신 이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 복음의 씨를 뿌리라. 이 복음을 전폐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사명을 받았어요. 최고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지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 하루 일과를 보면
우선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낮에도 물론 새벽기도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0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등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우선적으로 샀었죠. 또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너희가 성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 땅까지 보랄 복음 전해라 했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사도행전 1장 그 14절에 사도들과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에게 3,000명 5,000명 불어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파이 오고 해도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보면도 교회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겨도 사도행전 6장 4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기도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장 성수하고 정말 전도의 사람 양육의 사람 다 되어서 지상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전도의 사람 양육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어떻게 데살로니 교회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반도 수도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에 가지고 유대인의 해당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새 안식일에 전했는데 너무 비판이 심해서 쫓겨났죠. 그러나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자, 이 영적 지도자, 사역자의 생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생활 원리가 뭐냐면 1장에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의 원리가 있어요. 전도할 때 복음 그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2장은 이 양육자의 태도, 양육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 아기의 엄마처럼 사랑으로 지대 말씀 양육해야 되고 또 2장 11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아비의 심령으로 위로하고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양육 내용이 나 있어요. 첫째는 가정, 부부간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형제, 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힘쓰러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어찌되느냐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은 양육받는 피양육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는데 밤에 도둑같이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반드시 멸망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정신 차리고 기도로 깨어있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3장 아닙니까? 3장 1절에 10절 내용인데 이 보면 양육의 목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양육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성숙입니다. 2절, 3장 2절, 5절, 6절, 7절,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방법은 오늘 3장 1절 10절 보면 신방을 하고, 그래서 2절, 1절, 2절, 6절 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대신 보내고 또 바울도 가이로를 하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 했습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양육 방법은 무엇보다도 3장 10절의 뜻이 기도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강구했다. 심히 히페레크 페리스입니다. 히페레크 페리스 엄청나게 굉장히 없이 대단하게 말입니다. 강구 데오메노이 붙들어매다 간청하되 애원하다 탄원하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엄청나게 애원하고 하나님께 붙들어매고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왜 기도해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느냐? 10절에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5절에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너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 이 바울 일행이 수고한 거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던 일은 바울이 뭘 힘썼다는 걸 기도했다는 기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엄청나게 많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능력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 가지고 기독교 쇠퇴하죠. 교회의 고령화 현상이라고, 교인들의 탈교회화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어려운 때에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J.O. 프레이저 선교사,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중국 남서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에게 선교를 수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20km, 30km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교회 선교들 잘 돌볼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한 기도를 힘쓰고, 그 도시, 지금 함께 있는 도시 성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교제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10월에 잘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자 삼고, 또 양육하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4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 첫째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 뭡니까? 셋째 기도, 넷째도 기도라는 기도. 넷째는 하나의 말씀이요. 첫째 기도, 둘째 기도, 셋째 기도, 넷째 하나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목회사역,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고. 그 양육의 열쇠가 뭐냐? 양육의 열쇠가 뭐냐? 기도를 해보야 될 줄 믿습니다.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3장 6, 7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은 항상 기도하고 남은 기만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시집은 호흡이다. 기도 호흡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다윗도 이 새벽에 주면 10편 108편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편 50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편 119편 13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 양식이 언제 아침에 가야 만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대낮에 나가면 만나가 없어요. 다 쓰러지고. 홍해 기적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요단 강물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넘치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거 새벽에 요사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정복됐습니까? 요사 6장 15절에 보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언제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새벽에요. 새벽에. 누가복음 24장에.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10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힘쓰되 특별히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 성도들이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냐? 날마다 얼마나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3시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있는 3번이나 가서입니다.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이렇게 말하죠.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크게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도를 7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이상철 목사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 보면 체력이 한겨울 때까지 기도했다는 애끓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적인 기도,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다. 그 믿고 하루 7시간 이상 매일 7시간 이상 7년 동안 그러니까 성도가 300명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흥의 열쇠다. 기도가 열쇠다 해서 하루 10시간 기도했고 정기도 목사님 기도가 없이는 실패한 데서 하루 8시간 이상 기도했고 길자의 목사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할 때가 6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대전 고등학교 2학년 원종수 학생이 있었는데 전교 480명 중에서 350등 했어요. 자기 엄마 혼자 있고 아빠는 일찍 살았더라고. 엄마하고 누나들하고 이러면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런데 엄마 따라 새기도 하고 또 전라기도 하고 그러다 방을 받았어요. 방을 받고부터는 막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 그래 방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을 기도하다 보니까 막 5시간 이런 게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정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돈 요소요. 돈 이야기 하려다가 또 교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돈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되다니 지혜를 달라고 했다니.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공부도 할 마음이 생기고 공부도 이제 밴드부 나가든가 안 나가고 공부에 집중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350등 하던 원종수 학생이 그 다음에는 5등하고 결국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고 차석을 하고 졸업할 때는 1등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을 하게 하고 미국 가서 암 전문의사가 되고 환자를 수만 명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왕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 한 사람대로 가정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기도 최우선순위 3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9시까지 교회에 있고 또 이 기도자 찍기로 하죠. 뿐만 아니라 낮에도 우선적으로 하루 3시간 산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얼마나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잖아요. 천국 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기도, 방언기도, 그러면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여 주여 눈물기도, 말씀 암송기도, 막 기도 양을 채우는 거죠. 기도의 잔 지키는 거죠. 외로움을 즐기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부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개인도 행복하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 최우선 삶을 살아서 지상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최고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